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끝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욕탕에 이 문구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목욕탕에 가끔씩 가보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안 그러면 나쁜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 오미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주님 앞에 다 벌거벗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다 맡기세요.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지 마세요. 맡기면 끝입니다. 목욕탕에서는 맡겼다가 또다시 도로 찾아가지만 우리 주님께 맡길 때는 맡기면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주님께 맡겨놓고 내 가정 문제, 내 산업의 문제 다시 또 도로 찾아가서 내가 또 걱정하고 내가 또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면 끝이에요. 오늘 서론 첫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저 목욕탕에 저 문구를 써놓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좀 한몫 챙기려는 그 나쁜 사람들이겠죠. 마귀 얘기하는 거, 마귀한테 속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 편일지도 모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 물질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속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만물의 으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는 비밀이 됐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는데 세상은 몰라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 이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망대로 바꿔주십니다. 마귀가 우리 것을 빼앗으러 우리를 공격하라 할지라도 시편 61편 3절 5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 보호하시고 망대가 됩니다. 61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겨놓고 도로 찾아가지 않으면요, 내일이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내가 할 거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 하신 역사 속에 내가 조금 심부름할 거 보이면 거기 쓰임 받으면 돼요. 시편 61편 5절에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께 피해서 주님의 망대 속에 있으면 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근데 조금 내가 할 거, 심부름할 거 그거 서원하면 됩니다. 저 이 부분에 쓰임 받을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조금만 쓰임 받았는데 기업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가 망대가 되고 가정이 망대가 되고 산업이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의 망대부터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망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망대의 축복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 망대부터 잘 누리셔야 돼요. 교회 망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 오래 참고 서로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서로의 불만하는 일이 나중엔 참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불만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그거 불만을 해소하고 용서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성적 받고 못 받으면 또 낙제 F. 세상은 칼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가면 사람들 가면 뭐합니까? 일하는 대로 월급 받고 일 못하면 못 받고 말 안 들어 그럼 나가.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불만이 있으면 서로 해소해주고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복음은 누리는 것 아닙니까? 왜 오래 참아요? 저도 오래 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 인내 나오면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 바라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십자가 없으면 보좌의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지금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사랑장 유명한 장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아 오래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딘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래요. 이 사랑 받은 자는 사랑하고 어떤 문제도 해소해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용서합니까?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누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두 차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네가 잘못했니? 네가 왜 끼어드느니? 막 싸우다가 막 나중에는 보험회사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더라. 우격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코가 부러지고 한 사람은 이빨이 부러지고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거기서 합의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 부르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두 사람 다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수집사님이었어요.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 거기서 아이고 장로님 왜 이렇게 코가 부러지셨습니까? 또 저쪽 사람도 왔어요. 아이고 안수집사님 왜 이가 부러졌습니까?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알고 보니 목사님들끼리 와도 신학교 선후배요.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형님. 네. 그때 화해가 되고 합의가 됐어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안수집사님, 제가 실수했군요. 네. 그 지경까지 가서도 그러고도 네가 장로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화해하고 문제 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도 교회의 망대에 누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사랑의 띠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교회는요, 모든 것 일보다도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사랑하는 데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는 띠가 되는 겁니다. 운동회 때 여러분들 두 명이서 이렇게 발목에 띠 하나 묶고 2인 삼각 그 대회한 거 기억하시죠? 게임한 거? 그게 우리 교회예요. 사랑의 띠로 묶어주고 뒤뚱뒤뚱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사랑을 하고 사랑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사건 사고도 다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때마다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세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사랑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아침에 이렇게 예배 우리 성도님들 오기 전에 교육자 기도 모임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아직도 뭐 어색하시다는 분 있어요. 속으로 막 오그라든다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고백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위에 또 사랑을 덮고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은혜에 충만한 데서 받았더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사랑을 덮으니까 죄도 없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은혜 못 받는 게, 사랑이 사라지는 게 율법이에요. 삶을 얘기하고 규모를 세우라는 얘기가 율법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율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교회 안에 율법이 드러나고 율법 메시지, 율법 정죄가 가득하면 사단 놀이터 됩니다. 조금만 문제에도 교회 문제 터져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 율법이 교회에 가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골로새서 말씀 계속 그리스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한 중직자 가정 포럼하시는데 뭐 긴 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야 이렇게 포럼하시면 끝난대요. 그리스도로 다 덮이고 문제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한 몸 된 공동체 안에 주께서 평강을 주셔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뒤뚱뒤뚱 걸어가지만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지만 그 발걸음 안에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 온빛교회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풍성한 예배 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요. 현장에 전도운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예배 누리면은요, 현장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 풍성한 예배 누리면 현장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 누렸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 친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자꾸 말하니까 이제는 이 복음 막으려고 종교 교권이 핍박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해도 사도행전 11장 26절 스데반의 일로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모인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뭔데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냐?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원빛교회는 오늘 예배 축복 풍성히 누리시고 현장에 이제 전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갈렙 전도 캠프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운동 일어날 것입니다. 예. 갈렙 전도 캠프 이번에 여러분들 평생 언약 붙잡고 평생의 현장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작품 남기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40대 때 유다지파 대표로 나와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 돌아봤어요. 다들 불신앙 얘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땅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근데 다들 불신앙하고 광야에서 무너지고 언약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갈렙은 45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평생 언약 딱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 나에게 주실 땅 평생 현장으로 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평생의 작품 남기는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현장 다스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 이번에 검단, 영종도, 부천, 소사 지역 하는데 이 지역 말고도 여러분들이 평생 몸담았던 산업 현장, 평생 바라보고 있던 그 미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렙 전도 캠프의 응답을 검단, 영종도, 부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에 평생의 작품 남겨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나는 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더니 가장 먼저 응답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망대를 세워주십니다. 이 가정망대 세우시는 시간표 여러분들이 기다리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가정은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당연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좀 일보보단 많이 나오네요. 우리 이 메시지 우리 지난 5월달 가정의 달에도 에베소서 말씀 받으면서 똑같은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또 말씀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히 우리 가정을 망대로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는 이 말씀 그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딱 대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왠지 율법 같기도 하고 지금 현대시대에는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게 잘 수납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 이게 율법으로 안 들리고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리도록 대지를 아주 신경 써서 썼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주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남편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 말을 들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간절히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전도자를 살린 아주 중요한 중직자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도 잘 익숙한 거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게 더 익숙해요. 본래 브리스길라가 먼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섰고요. 예, 더 전도 중심도 있었고요. 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잘 세우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처음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체험도 하고 정확한 복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도 문제가 찾아오길,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이민자들 다 추방해라, 로마 본국 시민만 로마에 남고 다 떠나가라. 하루아침에 산업과 가정,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려놓고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 만난 그때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팀이 돼서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때부터 생업을 바울과 같이 하고 그 집에서 전도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 집에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온빛교회 안에도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언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옵니까? 우리 아빠는 언제 예배 회복할까요? 우리 청년들도 늘 그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전해 주실 때 말씀 성취대로 그 가정이 서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밤 새벽에 저한테 카톡 하나가 딱 왔습니다. 네. 목사님, 제 남편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낸 카톡이 왔었어요. 네.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 기도 속에 그분이 항상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남편, 내 아버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내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아내들은 힘들게 가정을 이끌 필요 없이 사랑만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사랑만 받으시면 돼요. 아멘. 나오셨습니다. 힘들고 애쓰게 내가 남편을 끌어당겨야 되고 자식들을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으세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남편분들 아내 사랑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이 여자는 사랑만 해주면 다 땡긴 것 같아요. 그러면 목숨 바쳐 충성하고 가정 돌보고 랩런트 키우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랑만 안 해주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랑만 해주면 만사가 다 문제가 끝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신다. 사랑만 해주면 끝난다니까. 사랑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랑만, 말만 해줘도 돼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이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들 많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바로 헬라와 이 로마의 귀족들 부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귀족 사회, 로마 고급 공무원 사회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귀하게 받고 은혜 받고 남편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귀부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남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좀 이상한 교회, 좀 이상하게 흘러갈수록 여자만 바글바글해요. 그럼 힘이 없어요. 가정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건강한 교회,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 교회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을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예배 때도 받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가서 말씀 받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잘 받고 망대로 서게 됩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막 이 여인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아니 이 시골 처녀가 왕위에 뭘 할 거 있습니까? 왕위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해요? 왕의 사랑만 받고 왕이 책임져서 왕궁으로 이끌어줄 것만 기다리면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도 망대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가정 망대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언약 전달하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렘넌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복음 전해주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도 낙심하지도 않고 낙심할 일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축복을 누렸던 게 아브라함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사랑하는 아들을 양소같이 찔러 쪼개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들 이삭에게 번제 드릴 나무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 드릴 나무, 불 다 있는데 제물되는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실 거야. 그 언약을 탁 전달받아요. 마침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다름 아닌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고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았어요. 이제 이삭도 장성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뿌리치려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언약 전달하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했어요. 그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저기 나뭇가지에 걸린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때 복음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순양이 대신 죽는구나. 나 대신, 내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복음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 언약 전달하는 부모에게 렘넌트는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렘넌트들에게 복음만 말하고 이들이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세상의 현장에 나가면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삭이 그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19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고, 다른 사람은 1년 농사하면 1년 겨우 먹고 사는데 1년 농사했는데 100년치 응답이 왔어요. 이게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대적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이 갖고 있었던 우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어버리고 농사도 못 짓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담합해서 이삭을 대적하니까 이삭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우물들도 다 줘버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족족 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샘 근원을 얻었더라.
이게 언약 전달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가정 망대에서 이 보호자의 능력 누리고 현장에 나갈 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 망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지금 현장에 산업 중요하게 응답받으셔야 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산업 망대 보호자의 능력 누리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도자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산업인 중직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데려다 쓰고 렘넌트 데려다 썼는데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뭘 시켜도 말을 잘 안 듣고 나는 렘넌트니까 나는 절대 안 망하니까 근데 당장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말을 들어야 될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라도요 하나님의 자녀 축복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윗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일단 순종하고 봐야 돼요. 현장에 나가보면 말을 안 들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4절. 아버지 집에서 축복도 받았지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떠나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떠나오면은 여기 있는 문제가 다른 데 없겠거니 했는데 그곳에 똑같은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만 떠나면 괜찮겠지? 근데 똑같은 문제는 또 나한테 부딪히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으면 계속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곱보다 더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삼촌 라반이 야곱의 뒤통수를 계속 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삼촌 라반은 이거 주기 싫어가지고 10번이나 급여를 바꿨어요. 세상 나가보면 돈 벌기 힘듭니다. 남의 돈 먹기 힘들어요. 진짜 죽을 힘 다해서 하는데도 악한 사람들은, 욕심 있는 사람들은 안 주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주신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신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자,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속였지만 야곱은요, 그 속이든 말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그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셨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은 양 한 마리도 안 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양떼가 번성하게 하시고 새끼를 더 많이 나게 하시고 나중엔 삼촌 라반 때보다 야곱의 양떼가 더 많아진 거예요. 거부가 됐어요.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그 눈빛을 보니까 밤중에 이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 양떼들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화를 품은 라반이 군사들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산업을 보호하시고 라반에게 밤중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조카 야곱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따로 주시는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산업인들이 때로는 현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신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받은 복 가지고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2절. 이제 야곱이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 나를 미워하는 형을 만날 것이 문제입니다. 저 형이 마중나라 온다는데 군사를 400명 데리고 온대요. 야곱은 두려워 떱니다. 그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배웠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제는 내가 이 형님 에서를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내가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 가진 소유를 선물로, 양떼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이번 주 우리 명절 기간에 우리 우리 중직자분이 포럼하신 거 들었는데, 가정 내에 이렇게 좀 경제 관계로 얽히는 형제 관계 문제 있으셨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 딱 기억이 나셨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가정 캠프, 가문 캠프 할 때 유산 다툼, 재산 다툼이 전도의 문을 막는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셨대요. 그래서 다 양보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다 열심히 자기가 수고했던 거 형님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에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33장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 치려고 봤던 400명의 군사가 다 호위무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업에 따로 주시는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 있는데 다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모든 사람과 협력하고 주를 섬기듯 존중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듯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과 협력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그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요셉도요, 아버지 품에서 떠나고 형들 미움받아서 쫓겨나고 가족 떠나왔어요. 그래서 간 곳이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이 어디입니까? 보디발 집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흑암 가득한 곳이에요. 아이고 난 이런 데서는 일 못하겠네. 요셉이 그랬다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었어요. 귀신 가득한 역사하는 그곳에 요셉은 임마은혜의 축복 누리고 다 살렸어요. 노예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심부름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 다 협력하고 다 살리니까 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나중엔 주인 보디발이 보고 저 요셉한테 맡기면 다 되겠다, 문제 없겠다. 요셉의 손에 다 맡겨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보디발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의 손에 맡겨도 다 인정할 정도로 모든 옆 사람들이 요셉과 협력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들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서도 똑같았어요. 간수가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손으로 하는 일은 간수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일을 맡겨봐도 이렇게 좀 틀린 게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럼 자꾸 신경이 써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안 돼요. 맡겨보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응답을 받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 손에 다 맡겨서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로서 일할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는 가족들 살리고 전 세계 민족들 다 살리는 그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을 향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기르겠습니다. 전도자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이제 아랫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모든 일을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24절 4장 1절 같이 25절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잔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저도 어느새 이제 나이도 먹고 렘넌트 키우다 보고 또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윗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쉽게 제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저렇게밖에 사역을 안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중심 따라 전도 중심을 주시고 각자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못 봤지만 하나님이 다 귀하게 그 분야대로 다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겉모습만 보고 왜 저렇게밖에 말을 저렇게 이상하게 하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을 길러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무엘도요,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아들이 있다. 가서 예배드려 가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언약 담은 중심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썼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어느새 나이도 먹고 아들들이 자랐는데 이 아들이 이 다윗도 대적을 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왕궁을 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사울 족속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 시므이는 자기 가까운 가족 생각해서 자기 주관대로 생각해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을 대적해서 왕이 되더니 이제 대가를 받는구나, 보응 받는구나, 쫓겨나는구나, 그렇게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 주변에 있던 신복들, 장군들이 우리가 저 시므이를 죽입니까? 각하 저 사람 죽일까요? 그렇게 충성심을 보였어요. 그때 다윗은 그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요,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떤 평판을 내든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김대원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위에 귀하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을 보고 가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필했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 구하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인간적으로 해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명수배 때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엘리야는 어떤 운명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사는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스승님, 당신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내게 갑절로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이 갚아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그거 믿고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요단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가실 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것을 봤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단성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이 동원이 돼서 그 도단성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지금 이 시간표를 가고 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를 가듯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말씀 흐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이 흐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옥중에서도 보필하면서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가 받았던 축복을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망대로,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망대로 세우셨구나,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온빛교회 영적 목욕탕에 다 벗어 던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입구에 보니까 이런 문구도 써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이 영적인 목욕탕으로 다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께 다 맡기고 다 버려두고 가도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렇게 더웠는데 어느덧 이렇게 시원한 때가 와요. 더울 때가 있고 시원한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를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고 그게 영원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가 세우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이 망대 축복 누리면 여러분의 가정 산업도 절대 망대 축복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먹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교회 망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온빛교회를 절대 막내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하나님 우리의 적은 경제와 우리의 산업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는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